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거신상을 받았던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1950년생인데 미국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기에서 실명을 해가지고 인터뷰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산소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두 눈을 잃었대요. 그런데 미국의 그 대중음악에서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의 어머니가 그러면 평탄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고 그 어머니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소장농에 양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0살 때 그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셔요. 양부모가. 그러니까 살아가기 막막하니까 10대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어요. 그리고는 이 부인을 취업해요. 그리고 부인한테 매춘 행위를 해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부인한테 매춘 행위 시키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눌라는 그 부인 이름이 눌라인데 이 눌라는 3명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아들, 딸들은 그 중에 하나는 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환영을 못 받죠.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로 떠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 엄마 생각은 내 아들 스티브 원더죠. 장님. 내 아들은 절대로 구걸하면서 먹고 살거나 안마해서 먹고 살기는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신앙을 교우고 학교에 보냅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학교 보내라고 해요. 학교를 갑니다. 이 스티브는 음악 신동이죠. 그래서 레슨 한 가지도 받은 적이 없지만 10살 때 하모니카를 불고 피아노를 치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드럼을 연주합니다. 10대에 성가대 지휘자로 발탁이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지휘자로 발탁이 됩니다. 23살 때에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미상을 수상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놨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티비 성공에는 엄마뿐 아니라 또 다른 공로자가 있었어요. 바로 9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이겠죠? 그 교실에 생쥐가 들어왔어. 생쥐가 요리조리 기어다니니까 학생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근데 이 생쥐가 잡아야 되겠는데 어디로 숨어버렸어. 못 찾아. '촤촤' 게 해놓고 '촤촤'
이 스티브가 듣습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어있어 싹싹거리는 생쥐를 듣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때 이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신은 너에게 시력을 주지 않았지만 그 대신 시력 이상으로 뛰어난 귀를 선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감이죠. 스티비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런 격려를 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 그런 격려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격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안영아 집사가 늦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을 뿔이 이만큼 났어. 제 속으로 뿔이 이만큼 났어. 오면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옳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시간을 늦지 않고 왔어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인생의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격려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에 생명이 돼요. 그 말을 순종을 하면 생명이 돼요. 지금은 당장 듣기 싫을지 몰라요. 한 달간 근신시키려고 했어요. 배안하지 마라. 리피트하지 마라. 그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격려. 상대방이 듣기 좋은 것만 격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의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상놈의 종교라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효가 없는 종교라고. 그럴까요?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 기독교 효는 환경을 다스리는 효입니다. 환경에게 지배당하는 효가 아니라, 그래서 고목나무에 절하고 흙무더미에 절하고 그런 바위덩어리에 절하는 그런 환경을 지배하는 게 기독교 효예요. 환경에게 지배당하는 효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싹 빌어요. 용서해 주세요. 빕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럼 용서해 주면 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게 반복이요. 이 사이클이 반복이요. 범죄, 징계, 회개, 재범죄.
이사이클이에요. 악순환이 거듭돼요. 종교적 배도와 도덕적 타락,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쫙 그 이야기 온통 배도, 징계, 회개, 재범죄. 그러나 오늘 본작 17장이죠. 본문에서는 미가가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어떤가를 실제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사사를 보내줘요. 그때 나타난 사사 중에는 삼손과 미가가 있는데 모두 다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잠시 후에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 미리 자기들끼리 좋은 땅으로 찾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여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포기하고 나 더 좋은 데로 가란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내쪽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정착을 해요. 그게 단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숭배, 이 신상, 제단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다 세워요. 말씀을 펴고 베냐민 지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한 명도 안 보내요. 이 두 지파가 말씀을 피워요. 결국 그 두 지파는 흔적이 문제가 되어졌죠.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파괴될 위기야. 내가 너희들 도무지 데리고 살 수가 못해먹겠다. 하나님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갑니다. 각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자기 생각대로 속이 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목나무에 절할 사람은 고목나무고 흙무덤 무덤 가서 절할 사람은 무덤으로 가버리고 또 바위돌에 절하면 바위돌이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용없어. 안 들어. 각자 자기 마음이 옳다는 거야. 자기 관습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습관이 옳고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자기 집 분위기가 옳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알았어. 니들끼리 살아봐. 포기하려고 그래요. 초원교회 안명복 목사에게 징계받는 것은 금방 해제가 돼. 내가 아까 한 달 한다고 그랬죠? 해제가 돼. 전과는 남겠지. 하나님한테 너 징계받았지. 전과는 남겠지. 호적에 빨간 줄은 그어지겠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징계받으면 문제가 커요. 징계받기 전에 잘해라. 이러한 때 시작.
상황이 이럴 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종교적 지도자가 이 모양일 때, 각자 소견에 좋은 자기 멋대로 지멋대로 할 때, 바다신, 태양신, 공나무신, 성황당, 흑무덤,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태어납니다. 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중심.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 중심부잖아요. 그럼 관악산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관악산 그 부분에 살고 있으니 뭐가 있었냐고 하면 실로라고 하는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유명한 사무엘했던 법궤였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둥실둥실 춤을 추고 그랬던 그 법궤. 그 왕이 그 법궤 앞에서 나는 어린이다 그러고 춤을 췄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체면체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어린이요. 잘양치할 것 없어 어린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듣기 싫으면 경력 안 돼. 근데 그 말이 경력 안 돼도 받으면 복이 돼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도권에 살아요. 미가가.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잖아요. 문화적 혜택, 종교적 혜택, 정치적 혜택, 경제적 혜택, 수도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뭘 몰라서 못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사니까 다 알아.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닮았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나 미가는 불법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름값을 못해요. 집사라고 하는 이름값, 권사라고 하는 이름값, 목사라고 하는 이름값, 이름값을 못한다니까요. 삭개오도 그래요. 삭개오는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순결? 로마의 앞제비를 하면서 돈 벌어먹고 잘 먹고 잘 살았죠. 백성들 돈, 이스라엘 백성들 돈 걷어다가 로마한테 바치고, 걷을 때 덩안에 걷고, 순결이 아니에요. 이름값을 못한 건 마찬가지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름값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이름값을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 대인관계에서 쳐주세요. 상대방에게 쳐주세요. 박박 주장하지 마세요. 우겨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인관계에서 쳐주는 것이 이름값이요. 대인관계에서 져주는 사람은 이름값을 하게 되고, 이름값을 하게 되면 칭찬받게 되겠습니다. 자기만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자기만 챙겼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자기와 자기 후손을 해서 축적만 했어요.
통장에다 적금만 넣으려고 그랬어. 상대방과 경주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길 생각만 했어요. 말다툼이 생기면 져버리세요. 부부싸움 없습니다. 부정한 애도 져버리세요.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렸어요. 부정을 안 상합니다. 마음 안 상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 식구를 구원했죠. 8명.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서 구한 것은 8명이야. 120년 동안 전도해서 8명 전도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만. 교회가 크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노아는 120년 만에 8명이었어요. 이웃집이 아니고 자기 집 식구들만.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 보세요.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기 집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언제나 내 집 세울까요? 막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요, 자기 집 세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아빠 하는 일 도와줘요. 자기 아빠는 일 뭐예요? 방주 만드는 일이죠. 자기 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빠의 사역을 도와줘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집 세우는 것, 자기 집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명령이요. 그래, 집 세우는 것이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내 집 언제 세워요가 아니고 아빠 일이 뭐요 하고 도와줘요. 그게 백신입니다. 룻을 보세요. 모압 여자.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 룻이 시아버지도 없고 자기 남편도 없어요. 죽었어요. 아기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녀나 똑같아. 아기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분양을 해요.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요. 그래도 안 가고 분양을 해요. 회부죠. 자기 집, 자기 몸 세우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핍박을 해요. 희생을 해요. 그 결과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결과 어떻게 됐냐? 이스마엘이 12살, 이삭은 8살. 어떻게 됐냐? 자기 엄마 하갈, 자기 엄마가 곤경에 빠져요.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요. 자식 때문에 엄마가 쫓겨나요.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효와 불효가 결정됩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효지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효예요. 그런즉 환경을 극복하든 환경에 대처하든 환경을 다스려서 효로 승화시키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환경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거목나무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바위덩어리에 무릎 꿇지 마세요. 흙무덤에 무릎 꿇지 마세요. 환경에게 무릎 꿇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세요. 다스리세요. 그게 효입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고백하고 용서받는 효. 환경을 다스리는 효도 있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효도 있다.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오늘 본문은요, 미가가 자기 엄마 돈 1100개를 훔쳤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치고 부모 돈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훔쳤어. 근데 미가는, 저 엄마는 자기 아들이 가져간 줄 몰라. 차마 내 아들이 이런 일에 도둑놈?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해. 그리고는 누가 가져갔는지 역설을 당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 자기 엄마는 지금, 미가 엄마는 자기 아들이 가져간 줄 모르니까 내 아들이 이런 짓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하잖아요. 내 아들이 내 거 가져가? 그런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남이 가져간 줄 알고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저 저주 나한테 다 오네. 무서워. 덜덜 끌려. 엄마의 저주 소리가 견디질 못하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 어머니께서 예, 엄마한테 엄마 그 돈 내가 훔쳤어요 하고는 엄마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받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시작. 실컷 저주를 퍼붓더니 내 아들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대상이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자리에서 바꿔버립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른 바꿔버려요. 이게 엄마예요. 소리 질렀어도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고 할 때는 얼른 바꿔버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가도 자기 엄마한테 용서받도록 참여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돈을 돌려드린 것이 흔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참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벌받게 생겼으니까 벌 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체면 유지하는 거야. 부모, 엄마 저 가슴에 저기 그 카네이션 달아주고 용돈 주는 거 체면 유지할 수 없어. 지금 미가가 그 모양이야. 체면 유지야.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세요. 그 엄마도 얼른 바꾸기는 바꿨지만, 그래서 복을 빌어줬지만,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 풍속은 저주를 상쇄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컷 저주했다가도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복이 된다라고 그 풍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 엄마도 풍속에 의하여 바꾼 것이지 내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복을 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말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그 당시 풍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 없는, 참 회개 없는 미가에게 참 복이 아닌 복을 빌어주고 있다. 모두 다 가짜야. 위선이야.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마는 자기 아들이 위선, 가짜로 이야기했지만 참말로 믿어주어. 이게 엄마예요. 어쩌면 그 미가가 다음에 또 그런 짓 하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액면 그대로 믿어줘. 자식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면 부모님이 불려 호출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뭐예요?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닌데 친구처럼 못하. 친구를 또 넘겨버렸잖아요. 두들렀잖아요. 네가 엄마가 지금 그 모양이야. 그 상태란 말이야. 자, 보세요. 시작. 예, 미가가 자기가 도리를 훔쳤을 때 엄마의 저주 소리가 무서워서 돌려줬죠.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뛰어간 것이 우상 만드는 사람한테 뛰어가요. 은장색. 그래가지고 신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미가를, 자기 아들을, 그 도둑질 했던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요. 신은 자기가 만들었다가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 하라고 해요. 이 엄마는 본래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만들 꿈이 있었어. 신상을 가지고 만들 꿈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그 일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돈 벌려고 박박 뛰어다녀. 이게 부모요. 자식이 훌쩍 컸지만 장사를 해서라도 뭐라도 붙어보려고 애를 써. 이게 부모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거. 아까 봤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가 봤잖아요. 제가 남매를 키우면서,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그들 앞으로 주택 청약 저축을 했어요. 그들 이름으로 가입을 해놨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에서 시책을 바꿨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져서 해야 되어버렸죠. 30년 전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휴만할 때 이 아이들이 장차 이민 쪽을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집주해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도 그렇게 키우겠지. 그래서 근검 전략하겠죠. 두 사람 벌어서 한 사람 몫은 저축을 하겠죠. 한 사람 몫은 쓰고 한 사람 몫은 저축을 하겠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이든 이한이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날이 20살쯤 되잖아요. 그때까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달 제 통장에서 그 아이들 이름으로 지금 극동방송 선교 후원비가 나와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아이들, 선교사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만들어놨어요. 제 부모들은 나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더 큰 일을 아이들한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게 부모요. 돈이건 기도이건 자식을 위해서 싣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나 자식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부모는 싣는다면 자식은 효요. 효가 의무요. 그럼 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 빵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아니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가 기도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면 그게 효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드리면 최고의 효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천국 가자, 그 열매 맺어드리면 그게 효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을 가져오는 건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늦으면 징계를 해버리겠다고 생각은 못 해버려요. 천국 가는 지장이 오니까. 그게 효요. 돈 벌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자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급차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열매, 그 열매 좀 보여다오. 이것을 보여드리면 효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면요, 아버지의 취중, 술 먹고 취하고 취중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소문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용서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뭐 상주 싸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버지 실수를 동네방네 까발리고 다녔어. 그런가 하면 이세벨을 보세요. 이세벨의 딸이죠. 여호람의 왕비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 왕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구냐면 자기 친손자야. 친손자. 휘는 외손이죠. 쌍둥이가 친손자죠. 친손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지독한 할머니요. 유대에서 유일한 여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칙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사단의 발광이죠. 그런가 하면 부모가 죽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올 상속재산 다 주세요. 죽기도 전에 줘. 그러면 그 말 나오기까지 이러면 우리 아빠는 왜 죽지도 않아? 빨리 죽어야 나 상속재산 받을 텐데. 맨 그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죽기를 고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죽네. 안군사님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안 죽네. 죽으면 상속재산이 올 텐데. 그러니까 상속재산 내놓으셔. 죽기 전에 내놓을래요. 그래요. 그 주니까 가지고 어디로 가냐? 먼 나라, 이웃 나라로 가버려요. 희생하고 탕진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지할 때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동네방네 까불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함은 동네방네 까불고 다녔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라.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말씀은 이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엄마,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 주 안에서.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는 주 안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부모로서 최고의 사랑, 돈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드라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시작. 오늘 효의 세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을 따르는 효.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라, 효도해라. 그 이야기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빠는 석가를 믿어, 부처님을 믿어.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효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예.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이 저 가정에서 왕이 나왔듯이 그렇게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후손. 그런데 미가는 자기 엄마가 너 제사장 해라 그래서 알았어요. 제사장 해. 궁적이 맞았어. 미가는요,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 삼았어.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까지 있으니까 배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들에게 또 제사장을 넘겨줘. 엄마는 미가에게, 미가는 자기 아들에게 대를 이어요.
이처럼 미가의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에 따른 효가 있었어요. 부모의 말씀이 시키니까 했어. 그러나 주 안에서 순결하는 것을 성경을 어겼어. 엄마, 제사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말을 했어야 돼. 미가도 자기 자신도 내 아들에게 주고 싶어. 창설 그 제사장 자리를. 좋은 직업이 되니까 내 아들이 잘 먹고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줬어야 효요. 주 안에서의 효요. 그래서 주 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효를 하는 것이지 그냥 효가 아니요. 그러니까 고목나무 가지 마라, 바위덩어리 가지 마라, 흙무덤 가지 마라.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과 스스로 사람마다 지식들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지멋대로 살았대요. 자기 판단 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해주면 뿌르퉁하지 말아요. 입술 내밀지 말아요. 감사해야 돼. 오늘 또 나에게 진리가 왔구나. 감사해야 돼.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새 정부가 나오는 언제요? 언제 출범하는 거예요? 내일? 아,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예요. 네? 화요일 11일. 화요일. 예. 몰랐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신정체제 속에서 왕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후를 폐해버리고 신본주의 다윗을 세운 겁니다. 사울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에는 문제아였죠. 기드온은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적이었지만 탐욕이 많은 아버지였고요.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에 의하여 악행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가난한 과부였지만 자식에게 순종을 보여준 수냄 여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부모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학문이나 세상 지식이나 문화, 사전을 익숙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그런즉 인생 노정 속에서 싹트고 결실한 부모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효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따르는 효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도록 걸어가도록 조언하는 것도 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조언을 하죠. 하나님과 내가 먼저 친밀해야
하나님 뜻을 알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조언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 주 안에서요. 십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왕이 셋째 부인을 참 사랑했어. 셋째 부인에게 안고 하는 소리야. 네 소원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셋째가 하는 말, 지금은 없으니까 내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해주세요. 알았어. 이 왕이 첫째 부인 첫 장남을 왕으로 왕으로 계승해요. 그러니까 셋째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임금님한테 다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무슨 소원인데 다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소원 말해봐. 내 아들 왕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첫째 왕 폐위해버려요. 첫째 아들을. 그리고 그 내 아들 왕 만들어 주시오. 그거를 왕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 아들이요. 이 둘째 부인 아들이 첫째 부인 아들한테 찾아가서, 아 형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잖아요.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죠. 그 힘 못 오고 지금 놔둬요? 이때 필요한 거 아니요? 반란을 일으키라는 거죠. 왕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째 부인 아들이 하는 말 뭐라고 했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것은 효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귀향을 갑니다. 산속으로 귀향을 12년 동안 가서 귀향해요. 이 셋째 부인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런 꾀를 다 썼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는 자기 엄마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큰엄마를 상전으로 모셔요. 그리고 형을 찾아가서 와서 형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정사를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1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가. 12년이 끝나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형님이 이제 왕 하세요 하고 또 왕자리를 넘겨줘. 왕자리는 우리 아빠가 너에게 준 거지 나에게 준 거 아니다. 그러니 나는 왕이 아니다. 또 그건 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져주는 게 효요. 싸워서 져주는 것이 승자요. 져주세요. 그럼 반드시 승자가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죄가 아니라면 져주고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 마음에 쏙 들겠어. 모든 게 다 쏙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하시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입니다. 부모님 하시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의 주 안에서 효도해라. 섬겨라. 기독교의 효는 신이 준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독교의 효가 없다고
비아냥되는 저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효를 가졌다라고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효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